샬롬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으로 고린도에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보내고 자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연속성상에서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한 핵심이고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통치라는 것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처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점점 자라게 돼서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회당에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두란노서 당시 철학을 강의했던 곳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전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을 하고 오후에서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에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의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두나미스입니다. 능력이란 뜻이죠. 이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을 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또 육적인 회복이 말씀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와 달리 마술사들이 짝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귀신들이 오히려 그들을 덮쳐버린 거죠.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믹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것을 흉내낸 마술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겸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포기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자기적 포기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나 자신의 절대적인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그 바울의 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손. 그렇지만 그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마술책과 같은 거짓된 것들을 다 불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또한 탐스러운 것을 위해 쌓아둔 그 마술을 다 불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장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강하고 또 넓게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에 나타나도록 성령 안에서 연약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의 강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교만을 태우시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